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에서 5절과 13절 두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5절,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자,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구약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라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로 딱 했죠.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왜? 거짓을 제 것으로 하니까. 그 한마디에 2000년 유대 이 교가 빡빡빡 우겨댄 것은 그냥 가버린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사는 어떻습니까? 사도 공동체 때에 한 100년에서 150년을 빼고는 우리가 더 잘합니다. 전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말씀과 상관없는, 그리고 우리가 만든 종교 행위를 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항상 우리는 이다,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첫째,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심각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원을 아신다면 심각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두 번째,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속에 여자들의 소원은 중심은 그거예요. 아름다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름다우려고 거의 몸부림의 수준입니다. 맨하탄을 나갔다가 갑자기 온 세상이 다 보이더라고요. 남자들의 소원은 성공이에요, 성공. 이게 추상적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지금 여자분들은 내가 한 20년 젊어질 수 있다. 20년 전에 나로 돌아가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예뻐진다. 그것과 남자분들은 성공, 남자분들은 차, 내가 비싼 거 탈 수 있고, 집, 어리어리한 집 가질 수 있고, 여행, 럭셔리어스하게 댕길 수 있고, 그것과 내 영혼의 자유 중에 어느 것을 원하십니까? 어느 것을 원하십니까? 실제로. 세 번째, 제가 또 설명을 드립니다. 아름다움과 성공은 한계적이고 종말은 썩음이에요. 아무리 좋은 차 타시고 좋은 집에 사셔도 죽을 땐 똑같아요. 나보다 싼 차 탄 사람보다 스타일 있게 죽느냐? 전혀 아니에요. 죽을 때 이쁘고 안 이쁘고 자체가 우리 인간이 만든 허상이지만, 하여튼 나보다 안 이쁜 사람보다 나는 더 평안하게 죽는다, 그런 거 없어요. 거짓같이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무엇을 원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원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원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서 내 원하는 것이 오히려 내게서 멀어진다. 그러면 하나님 안 믿죠. 그러니까 그 신앙의 이유는 영혼의 자유이십니까? 아니면 사실은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사람들의 인정과 대접을 위한 것입니까? 물론 우리는 이렇게 또 타협을 합니다. 영혼의 자유가 귀한 것을 알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실적으로 살지만 언젠가는 영혼의 자유를 그렇게 하죠.
그 언젠가는 결코 오지도 않으며 그 언젠가는 죽을 때까지 우리의 논리가 되는 것이죠. 두말할 것도 없이 진정한 구원은 여자가 아름다워지거나 남자가 성공을 하거나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영혼의 자유입니다. 영혼의 자유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낯설죠? 그런 구원을 생각하지 않았고 그런 구원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영혼의 자유 그러면 굉장히 낯설게 느껴요. 영혼의 자유는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유하시면 압니다. 미워할 이유라는 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무슨 이유였어도 미워할 이유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너보다 잘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보다 잘나지 못할까 봐 엄청 두려워합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내가 더 잘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다시 묻습니다. 구원은 영혼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사실은 거리가 어쩌면 반대인지도 몰라요. 그래도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세상적인 성공과 영혼의 자유는 상호 배타적입니다. 내 중심에 두 가지를 둘 수가 없습니다. 내 욕심도 채워야 되겠고 하나님의 뜻도 섬겨야 되겠고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중심에 있든지 내 욕심이 내 중심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 상호 배타적입니다. 참고로 하나는 말씀드리죠. 영혼의 자유는 포괄적입니다. 영혼의 자유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난하게 쓰실 수도 있고요. 고난과 박해의 길에 쓰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부자로 만드실 수도 있고요. 황제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영혼의 자유는 포괄적입니다. 그러나 내 욕망은 결코 포괄적이 아닙니다. 내 욕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뜻도 섬기면서 그거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구원이 우리에게서 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인데 기독교는 이 은혜라는 말을 공짜라는 말로 바꿨어요. 아니요. 가치가 너무 커서 우리가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불하셔서 은혜라는 거지 공짜가 아닙니다. 공짜는 별로 가치가 없죠. 기독교는 공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가치가 정말 때로는 돈 10불도 안 될 때가 수도 없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왜 가짜 구원을 가지고 있을까? 그걸 더 좋아할까? 생각으로는 진짜 구원이 좋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 삶에서는 가짜 구원을 훨씬 더 좋아한다. 그런 현실을 놓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3차 전도 여정을 마친 바울이 돌아오는 여정입니다. 사실은 적을 게 없습니다. 두로에 들러서 성도들을 잠깐 만나고 가이사랴에서도 성도들을 만나서 인사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체포되었다. 그러면 끝날 말이에요. 이것을 누가는 26절에 걸쳐서 굉장히 길고 장황하게 적고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사에 이 본문으로 설교한 적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설교 본문이 아닙니다. 기독교 설교 본문은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여기저기 거쳐가지고 와서 사람 만나고 또 여기저기 거쳐가지고 예루살렘 도착했다. 이게 할 말이 없는 말이죠. 종교적으로는 갖다 붙일 말씀이 없는. 그러나 말씀을 만나는 사람들이라면 누가가 정말로 중요한 얘기를 이 여정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는 이유는 여기에 역사의 진짜 대안이 로마 제국이 100배 더 발전하면
사람들이 다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역사의 실제적인 대안이 여기 일어나 있다. 여기 곳곳에 피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라. 그 자유와 사랑과 그들의 기쁨을 보라. 로마 제국의 억만배라도 줄 수 없는 이것을 보라. 누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맨 먼저 두로에서, 바다로라고 하는 항구에서 배를 탔습니다. 여러 항구를 거쳤죠. 그 당시는 전기 여객선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구에서 짐 실어서 다음 항구 내려주고 이렇게 하다가, 바다로라는 항구는 에게해와 지중해가 만나는 코너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베니게로 가는 선박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로 가고 싶은데 이 배는 두로로 가기 때문에 두로로 갔습니다. 그때는 그 근처로 가는 배를 타고 거기 가서 또 이제 옮기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대개 여정을 한 달 이상을 여유를 둡니다. 풍랑 같은 거 만나면은 뭐 꼼짝없이 잡혀 있는 거죠. 그랬는데 본문을 읽어보시면 바다로에서 출항을 딱 했는데 구브로를 왼편으로 바라보면서 두로에 도착했다, 이렇게 딱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를 쫙 펼쳐보시면 바다로에서 두로까지는 자로 그으면 일직선입니다. 일직선으로 그으면 구브로라는 지중해 큰 섬이 왼쪽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보셨죠? 우리 바울은 상당히 시간이 쫓기고 있는 몸입니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아주 순항으로 그냥 두로에 그대로 직접 도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굉장한 시간적인 여유를 이미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만약에 그런 여유가 없었더라면 뭐 배를 구브로 가는 배를 만나가지고 구브로에 내렸다가 또 갈아타야 되고 그러다 풍랑이 좀 있어가지고 며칠 지연되고 그랬으면 상륙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됐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쁜 발걸음에도 순항을 딱 하게 하심으로 시간의 여유를 딱 주심으로 처음에 두로에 도착해서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1장 19절에서 우리는 벌써 알죠? 스데반의 환난으로 믿는 자들이 핍박을 피해서 흩어질 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는 베니게 도시, 페니키아의 도시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스데반의 박해 때 피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럼 스데반의 박해 주동자가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직접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드디어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얘기는 들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뭐 변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한대, 뭐 이런 얘기는 들었겠지만 사실은 원수 중에 원수를 지금 불과 몇 년 만에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대입시켜 보십시오. 그 사울을 만나는 감정이 어떻겠나? 생각은 뭐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뭐 이런 것이 있지만 감정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아주 정확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래를 머물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명단에 적힌 명단만 9명입니다. 그럼 집 나르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적어도 10몇 명이 그 하우스 철치니까 집에 들어간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남자들이 그동안에 여행하느라고 샤워도 안 한 남자들이 10몇 명이 들어와서 일주일 내내 있으면 여러분들은 감사연보하고 싶으시죠? 그래서 안 받을 수는 없고 해발하게 대접해가지고 아이고 예루살렘에 요즘 뭐 길이 험하다는데 빨리 올라가세요, 이랬겠죠. 근데 이래를 머물렀습니다. 왜 이래라는 말을 누가는 적고 있을까요? 그것을 만나는 것을 성경을 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래를 머물렀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느끼는 것을 두로에 있는 교회가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바울도 성령에 매여서 가니까 내가 죽을 길이지만 가야 된다 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는 마음도 있겠죠. 이 제자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야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 기다리는 것이 너무 참혹하니 들어가지 말라. 지금 원수 되었던 사이가 몇 년 만에 그리스도 안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통하고 있습니다. 머리 대신 주님으로 한 몸 된 교회. 보이십니까? 보이셔야 됩니다. 이 교회 이슈가 다르고 똑같은 한인 이민교회 사이에 저축 교회 이슈가 다르고, 그럼 교회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기독교 단체지 그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보이십니까? 왜 이 거쳐가는 여정을 누가는 이렇게 자세히 길게 적고 있는지. 이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 날을 지낸,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 밖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성도님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저는 제 심령이니까 잘 아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헤어졌어요?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이거 본말이죠. 에베소, 바울이 3년간 사역하고 양육한 에베소 교회 헤어질 때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했다. 그러니 3년을 사역했던 사람들과 지금 원수 되었다가 갑자기 만나서 일주일 있었던 사람들과의 사이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디 바깥에 나가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만날 때와 가나임 교회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같으세요? 같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우리 편한 대로, 우리 멋대로 바꿔놓았지만 성경은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가이사랴까지 가는 배가 없어서 이 배는 두로에서 짐을 내리고 돌레마이라고 하는 가이사랴와 중간에 있는 항구에서 마지막 짐을 내리기 때문에 그까지 가서 거기서는 걸어서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가이사랴에 도착을 했더니 이번에는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의 집. 성경을 한마디도 그냥 적는 말씀은 없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바울이 주동자였죠. 그러면 나머지 6 집사는 얼마나 위기감을 느꼈겠습니까? 내 얘기 읽듯 좀 읽어보십시오. 만약에 미국이 기독교를 핍박을 해서 그렇게만 해준다면 고맙지요. 교회가 금방 정화되죠. 핍박을 해서 모든 목사를 잡아들이는데 옆교회 목사가 잡혀갔대. 이러면 제가 어떨까요? 노 목사. 막 우리 그 장로님 보고 히 목사. 여러분, 7 집사가 뽑혔는데 그때 집사 아니죠. 7 사람 뽑았다 그랬으니까 그 사이에 벌써 직분화된 것도 여기서 보실 수 있죠. 빌립이 얼마나 긴장감을 느꼈겠어요. 그 원수를 다시 만나는 것이죠. 그런데 글로 갔더니 딸 넷이 처녀로 예언하는 자다. 이 무슨 말이에요? 사도 공동체 성도님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늘 내일로 정말 기대를 했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성도님들은 주님을 언제 만나십니까? 우리의 자아는 그러죠. 다른 사람 다 주님 만나도 난 절대로 안 만난다. 영원히 살아있을 걸로 우리의 자아가 속입니다. 팩트는 알죠. 사람 다 죽는다. 팩트와 내 자아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진짜 구원을 원하지만 진짜 구원은 지금은 필요 없는 것이고 언젠가 필요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 자아가 죽을 때도 속입니다. 그러므로 그 언젠가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 하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나의 내일이 누구에 의해서 보장되어 있습니까? 아니, 보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오늘은 오늘 하루를 마치면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길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없습니다. 자, 그 빌립의 집에 들어갔는데 예루살렘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아가보가 바울의 아픔을 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내려와서 바울의 띠를 달라고 해서 자기를 꽁꽁 묶어서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렇게 된다. 똑같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안 믿어지셔도 이것이 교회입니다. 안 믿어지셔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안 믿는 건 아닌 것을 아셔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데 그런 미친 사람이 가끔씩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미친 사람 중에 하나를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아도 이 말 때문에 온갖 얘기를 들어도 이 말을 저는 한 번도 중단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깐 있는 삶이지만 육체를 벗을 때 그때 아는 것이라고. 지금 뭘 왈가왈부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원수 중에 원수를 같이 만나서 그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조금도 다름이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보다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울어서 내 마음 아프게 하냐, 그래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오랜 제자 나손의 집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랜 제자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의 제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120문도 중에 한 사람인 나손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보십시오. 이 교회의 싹이 어디에서? 이 120문도에서 싹이 텄잖아요. 이것을 핍박하고 짓밟으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인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받으시기 전에, 이 바울을 받으시기 전에 모든 원수된 것을 다 화해시켜 주시잖아요. 그 순풍이 불어서 시간에 여유가 생기게 하셔서 자기 때문에 베니게로 쫓겨갔던 사람들, 자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순교당했던 사람들 모든 것과 화해되게 하시잖아요. 그게 복이고 생명이에요. 욕심 부리고 단절되고 가려지고 파괴된 관계 남겨두고 떼돈을 가진들, 그게 어때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예루살렘에는 수만 명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율법에 다 열성을 가진 자다 이렇게 나와요. 성도님들 여기 제일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어려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예루살렘은 사내들이니 거기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율법을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패하면 사내들이니 두말할 것도 없이 가만두지를 않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미 순교했거나 전부 바깥으로 흩어졌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은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여기에 리더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읽으신 분은 12장부터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가지고 피신해 갈 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풀려나와서 간다는 얘기를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해다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미 12장에 벌써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 이게 나옵니다. 그 야고보를 예루살렘 주민들이 제임스 더 저스트, 의로운 야고보라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베스도 총독이 해임되고 나서, 빌라도 다음에 베스도가 왔잖아요. 베스도 총독이 해임되고 나서 알바누스라는 총독이 임하는데 해임됐기 때문에 이 취임식이 안 되고 떠나고 한참 있다가 왔습니다. 그 사이에 대제사장이 이 야고보를 죽이려고, 총독이 없을 때는 그 자기가 최고니까 죽이려고 했는데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이 그거를 반대해가지고 제임스를 죽이지 못했다라는 기록을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역사에 기록해 놓은 것이 지금도 남아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지역에 종교 끝났다, 율법의 행위, 종교적 행위 하는 거 끝났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은 다 뭐죠?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식사를 같이 하고 잔을 나누고 삶을 함께하는 be together. 그 예수님이 하신 거죠. 예수님이 12를 택하사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 인간의 유일한 문제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We don't know how to be together. 가족으로 만나도 함께 할 줄을 몰라요. 함께 할 줄 알게 될 때 이 지구에는 인간의 나라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신 임재 아래 함께하는 사람들이 세워진 것이죠. 곳곳에 누가는 그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거죠. 보라, 하나님의 역사의 대안이 곳곳에서 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거죠. 그런데 그 대안이 사도 바울이 전거해서 세워진 교회들과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정반대예요. 지금 기독교는 어때요? 보수 교회가 자유주의 교회 만나면 뭐라 그래요? 색깔은 다르지만 사랑하는 형제 이럴까요? 저 꼴통들 이럴까요? 못 빠져요, 못 빠져. 진보는 보수를 못 빠져. 눈이 나쁜가 봐. 보수는 또 진보를 잡아 죽여야 돼.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개의 완전히 다른 공동체가 지금 만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머리 대신 주님으로 한 몸이 된 코이노니아를 나누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볼 수 있으시기를, 보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그때부터 더 이상 내가 얼마나 잘났냐, 내가 얼마나 성공하느냐, 내가 얼마나 남보다 더 가지느냐, 그런 썩어진 허무에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가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생명이 피어나는 지금 두로와 가이사라와 예루살렘에서 만나는 공동체를 보십시오. 아무리 달라도,
아무리 원수되었던 관계에도 서로가 만나면 서로의 가슴이 그대로 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성도님들은 제 질문 드리십시다. 뭘 원하십니까? 남편이, 자식이 내 가슴의 아픔, 내가 느끼듯이 느껴주면 은과 금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을 우리는 찾으면 하나님은 주시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일까? 우리의 자아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자아가 거울 자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속 자아가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엄마를 바라봅니다. 그 엄마가 자기를 보고 웃어주면 자기가 굉장히 귀한 존재라고 느껴요. 엄마가 자기를 보고 신경질을 빡빡 부리면 나는 쓸데없는 존재라고 느끼는 거죠. 이 단계가 전지전능의 단계입니다. 심리학에서 그렇게 불러요. 왜냐 그러면 이 아이는 내가 배고프다라고 느끼면 엄마도 배고프게 느껴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이 모든 세계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가 이렇게 전지전능하게 속으로 느끼는데 겉으로는 부자유하잖아요. 이 손과 발도 마음대로 안 느껴지고, 아니 이 기저귀가 축축해져도 자기는 바꿀 수가 없어. 전혀 무기력하잖아요. 여기에서부터 인간의 이중성이 출발이 됩니다. 그 결과로 주관적 착각과 자기 기만이 생깁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허위 합치성, 허위 우월성 그렇게 표현을 해요. 허위 합치성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 신앙 안에서 얘기를 하면 기독교 생활을 하면은 이렇게 겉다르고 속다르잖아요. 속은 전혀 하나님 나라가 아니지. 그래도 이제 말이랑 행동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다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허위 합치성이에요. 다는 아니거든요. 예. 아무도 없는 교차로에서 빨간불이야.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가 그냥.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거든. 이럴 땐 다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 다 그래. 저 바깥에 있는 사람 중에 안 그런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자기 기만이에요. 허위 우월성이에요. 그래서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보면 아유 저 신앙이 정말 완전 가짜다. 완전 가짜다. 근데 자기도 가짜거든. 근데 자기를 생각하면 가짜가 아니야. 왜? 자기는 가짜인 이유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래요. 아이고 요새 기독교인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는데 자기를 생각하면 구원을 분명히 받은 거야. 이런 걸 간증이라고 하는 거죠. 이솝의 이야기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우가 포도를 따먹으려고 막 팔짝팔짝 뛰다가 못 따먹으니까 아우 내가 실력이 부족하구나 이러지 않고 에이 어차피 쉬어서 못 먹어 이렇게 하는 거죠. 이 허위 우월성이에요. 자, 이것에서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필요한 과정이에요. 이 평생 이 자아를 중심에 두고 우리는 살게 되어 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중에 혹시라도 나는 아니야 그런 사람 있으면 이리로 오지 마시고 딴 데 가셔야 돼요. 이 속자라는 건 생각을 투영시킨 세계예요. 내 생각을. 그래서 내가 A라는 사람을 만나면 A라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고 A라는 사람에 대한 내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자아가 이제 언어 자아예요. 여기만 해도 인간이 이거 참 불행한 건데요. 두 번째 자아, 겉자아로 들어가요. 겉자아는 이제 이 아이가 인간 세계로 들어갈 때가
언어의 세계로 들어가요. 언어 장애인도 언어를 통해서만 교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이 마르면 물이라는 단어를 알아야지 물을 받을 수 있지. 내가 뭐 물을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 소용없어. 내가 이게 설교하다 목마른데 뭐 다들 물이라고 부르는데 뭐 나까지 물이라고 부르려고. 그래서 나는 가라니까 갈이라고 부르겠다. 갈 한 잔 주셔. 갈. 그러면 다음 주부터 나를 저쪽으로 보내. 저쪽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잘 들으셔야 돼요. 언어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건 나에게 아무런 선택성이 없어요. 단어도 주어져 있고 문법도 주어져 있고 상징성도 다 정해져 있어요. 거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언어를 사용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언어의 권세 아래서만 내가 표현되어져요. 내가 언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언어가 나를 강요하는 세계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셨을 텐데 속이 막 터지는데 막상 어떻게 말을 하려니까 말이 안 나와. 왜냐 그러면 나하고 언어의 세계의 차이 때문에. 특별히 부부 싸움 할 때 좀 No?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이가 물이 먹고 싶어요. 그러면 엄마한테 내가 목이 마르다고 전달해서 엄마가 나한테 물을 줘야 되잖아요. 이 과정에서 타인의 인정이 나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엄마가 나를 좋아하고 하면 목말라 그러면 얼른 주겠죠. 근데 엄마가 안 그러면 좀 기다려. 지금 엄마 바쁘잖아.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엄마에게 인정을 받아야지 내게 채워지니까 엄마에게 나를 허용받으려면 엄마의 욕망을 내가 채워줘야 돼. 엄마가 지금 바쁜 것 같으면 내가 지금 말하지 않는 게 좋아. 지금 말하면 물이 아니고 따기가 올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타인의 욕망을 수용해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 언어의 권세 아래 내가 나를 맞춰줘야 돼. 그 다음에 타인의 욕망에 나를 맞춰줘야 돼. 인생이 즐거울까요? 괴로울까요? 즐거울까요? 괴로울까요? 괴롭습니다. 성경은 이걸 저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삶에서 어떤 삶으로 내가 변화돼야 되는지를 모르면 막연히 생각을 해가지고는 무슨 왜 거듭나야 되는지 그냥 이론상 거듭나면 좋은 것 같지만 지금은 나에게 하나도 필요 없는 얘기가 되고 만다 이 말이죠. 자, 우리 거울자, 그 다음에 언어자, 이 두 개만 있어도 우리가 이제 참 처절한 종로로서 들어가는데 세 번째 자아가 있어요. 생물자아가 있어요. 이게 이제 더 문제예요. 이것은 거울자나 언어자아가 생기기 전에 그 전부터 존재하는 엄마하고 관계 이전에 이미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의 DNA 속에 craving for more, 어떠한 만족을 가져도 만족이 되는 순간에 참 좋다, 이걸 누리는 게 아니고 만족이 딱 되는 순간에 더 다른 만족을 또 구하게 돼 있어요. 그게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래요. 우리 집에 이제 밤에 이렇게 차를 이렇게 파킹 시키잖아요. 그럼 막 토끼들이 놀라갖고 도망을 댕겨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 토끼들이, 제가 그 토끼를 한 번도 잡아먹은 적이 없어요. 믿어주세요. 예. 그런데도 그것들이 막 깜짝 놀라갖고 막 도망을 댕겨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러잖아요. 토끼가 풀을 한번 맛있게 뜯어 먹었어. 그럼 막 너무너무 만족감이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감사연보 드리고 막 한 3일 동안은 꼼짝 안 해. 다른 풀 뜯을 생각도 안 하고 막 위험이 닥쳐도 가만히 있어.
그러면 그 토끼종은 살아남을까요? 없어질까요?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살아남은 모든 종들 속에는 절대로 만족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하고 싶어서 하는데 만족하는 순간에 불만족이 동시에 생겨나는 거죠. 자, 그럼 그 삶을 사시겠어요? 끝내시겠어요? 사시겠어요? 끝내시겠어요? 이거를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네 안 믿네 교리 갖고 왔다 갔다 백날하셔야 아무 소용이 없고, 이 점에 대해서 이 모든 본질적인 면을 딱 아는 이 자리에서 계속 이 삶을 살아갈 것인지, 이것에서 자유한 삶을 선택할 것인지, 그 선택이 우리 중심에 없는 한 교회 다니시는 것은 종교 생활로 끝나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생명의 삶으로 전환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 우리의 삶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아와 욕망은 절대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 자아와 욕망으로 사는 삶이 저주가 되고 말았나? 평생 동안 썩어짐의 종로로 가는 삶이 되고 말았나?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에게는 욕구가 있습니다. 욕구는 채워져야 되고 쉽게 채워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목이 마르다. 그러면 그 욕구는 물을 마시면 됩니다. 실제 대상이 있어요. 물을 마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내가 물을 마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우물에 가서 물을 기르는 게 아니잖아요. 요구를, 타인에게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수 파는 집에 가서 제가 그 목이 마르니까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생수 파는 가게 주인이 저에게 물을 줄 텐데 어떻게 요구하면 물을 줄까요? 1. 굉장히 점잖고 고상하게 보인다. 2. 가서 아부를 떤다. 아우, 아줌마 너무너무 예쁘시네요. 3. 돈을 낸다. 여러분들 웃으시죠? 자본주의라는 것은 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타인에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 요구를 전부 돈으로 바꿔놓은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얼마나 삶을 천박하게 만들고 얼마나 삶을 메마르게 만들고 부부 관계까지도 돈 관계로 바꿔나갔는지. 근데 인류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왜요? 돈만 있으면 신경 쓸 거 없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돈만 많이 있으면 다 만족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왜 그렇지 않느냐? 자, 내가 욕구가 있어서 요구를 할 때 내 욕구는 더 이상 욕구가 아니고 욕망이 됩니다. 욕망이 된다고 하는 것은 심리적 대상이 된 거예요. 자, 제가 목이 말라서 그 생수병 가게에 가서 이렇게 돈을 주고 생수 한 병 주세요 이랬어요. 근데 그 점원이 저한테 이렇게 돈을 받더니 생수를 휙 집어 던져. 그러면 대단히 만족되죠? 다시 말해서 제가 요구를 해서 받을 때 단순히 물만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존중받고 싶은 심리적 욕망이 그게 같이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여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은 그냥 욕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욕망이 환상화됩니다. 기만이 아니고 망상이 아니에요. 가짜라는 말이 아니에요. 단순히 욕망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 자체가 사랑을 받고 싶은 것이에요.
그런데 자본주의는 이 환상 충족을 돈으로 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내가 존중받고 싶은 것은 물 한 병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나라는 존재가 존중을 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괴리가 이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점원에게 아주 점잖하고 아주 인격적이고 그렇게 이렇게 잘 보였어요. 그러면 그 점원도 저에게 물을 아주 점잖하게 주겠죠. 그런데 단순히 내 욕구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채워지는 환상이 거기에 같이 들어온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나는 상대방의 타인의 욕구에 나를 온전히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상대방의 욕구에 나를 온전히 맞추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상대방이 나를 온전히 존중해주는 존중을 받는 게 아니고 타인의 욕구에 나를 완전히 맞춰주는 그 순간이 진짜 나는 완전히 소멸되는 시간이죠. 이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표정이 그럴 표정이 아닙니다. 정말 보이기는 보이신 거예요? 네. 오케이. 또 끝나려고 대답은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간 세계 속에서 남자 같으면 성공하고 돈 있으면, 여자 같으면 이쁘고 영원히 젊으면 그럴 수가 없겠지만, 그러면 언제든지 사랑받고 인기받고 존중을 받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받는 사랑과 존중은 결국은 나를 소멸시켜버리는 마귀의 거짓이다. 진정으로 내가 피어나는 길은 있는가? 물론 있죠. 그게 무슨 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타인의 어떤 조건적 대접에서 만족될 수 없는 진정한 나됨은 숭고한 나됨이죠. 하나님의 숭고함을 가진 나죠. 거울자와 언어자와 생물자의 차원에서 절대로 만날 수도 알 수도 없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종노릇하고 살고 싶지 않은 삶을, 인색하고 야박하고 천박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거울자, 언어자, 생물자, 이것 때문이죠. 그것에서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내가 있습니다. 이 모든 자아보다 훨씬 더 깊은 나 자신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살았지만 한 번도 나타내 보지 못한 내가 있습니다. 성스러운, 종교적인 의미에서가 아니고요, 순전한 성스러운 나가 있습니다. 이 나는 어떻게 만나고 피어나는 것입니까? 숭고함을 만날 때, 대자연의 숭고함을 내가 탁 붙들리는 순간 우리는 알지요. 그 숭고함이 내 안에도 있는 것을. 그러나 자연이나 이 피조 세계에서 만나는 숭고함은 굉장히 제한적이죠. 만나면은 내 안에 있는 숭고함,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드시 만날 뿐만 아니라 피어나게 되는 숭고함은 십자가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숭고함이 나타난 자리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아실 때 아니고요,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닐 때가 아니고요, 십자가 앞에서 금식기도 할 때가 아니고요, 십자가를 만나실 때, 그 하나님의 숭고함을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난주에 제가 소금 인형 얘기를 해드렸죠. 소금 인형이 바다에 들어가면서 다 녹습니다. 결정체만 남고, 이 거울자와 언어자와 생물자에서 내가 아무리 깨달아도,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그곳에서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길은 하나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노력으로 믿으려고 애썼으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애를 쓰고 안타까운데 안 믿어지시잖아요. 이 기독교는 구조상으로 불신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숭고함을 만나는 순간에 내 안에 있는 숭고함이 그것임을 압니다. 그 자리에서 내 자아가 만들던 나는 죽어버립니다. 뿌리가 잘려버립니다. 현저하게 기력을 상실해버립니다. 자아로 사는 삶이, 자아로 하는 생각이 뜨악해집니다. 그리고 지나간 삶을 돌이켜보면 분명히 내가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살았을 리가 없어요. 그런 생각을, 그런 욕심을, 그런 천박한, 내가 꿈을 꿨는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산 것 같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십자가를 만난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만나는 것입니까? 말씀입니다. 이 66권은 딱 십자가 하나의 정점이 있습니다. 이것의 초점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전에서 교회 교인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만이 너무나 당연한 것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반갑고 기쁘고 나누는 것이죠. 이 자본주의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놨습니까? 이익되는 것만 삽니다. 이익되는 것만 삽니다. 여러분, 내 삶에 이익되는 것만 살면 그게 몇 퍼센트가 되겠습니까? 이익과 손해라는 것 자체가 일루전, 허상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삶의 자리가 손해와 이익이 아니라 섭리로 받기 시작할 때, 내가 피어나고 나의 세계, 무한한 복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만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기독교의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내 세계에 함께하는 모두와 하나 되어서 가슴 통하는 생명의 기쁨을 누릴 때까지 이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나라가 될 뿐입니다. 기도하십시다.